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인생길이 참 험하고 힘든 인생길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힘들수록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힘든 인생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절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예수님 품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 때가 종종 있죠. 제가 이 찬양이 그냥 제 입에서 흥얼거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찬양이 입에 붙어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하고 그냥 잠깐 한번 불러봅니다. 여러분,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을 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이 보혈의 은혜, 고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가서 마라를 거쳐 엘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사실은 막막하죠.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살았던 법칙은 간단합니다.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살았던 법칙,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애굽의 왕 바로가 만들어낸 지침입니다. 애굽 왕이 지침을 하달하죠. 너희들이 노예니까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한 그대로 살면 됩니다. 살면 피곤하고 힘듭니다. 노동력을 착취를 당합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별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왜냐니까 명령한 대로 그냥 살면 되니까요. 그 지침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지침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한 바로의 지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한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가지게 되었는데, 자유롭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고 착취당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그냥 살면 됩니다. 앞날을 내가 계획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낸 겁니다.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사실은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전까지는 노예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이전에는 착취를 당하고 자기 걸 다 빼앗기는 삶을 살았는데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지침이 없는 겁니다. 바로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바로가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명령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침이 없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침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법칙을 하달해 줍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쭉 등장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노예로 살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자유인이 되고 나서는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서 잘못될 방향으로 갈 수가 많은데 그것들을 누르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알려주는 겁니다. 신의 산 언약, 그 법칙의 핵심이 뭐냐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어디 나옵니까? 간단하게 물으면 우리 교회는 간단하죠. 십계명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십계명 교동문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눠진 거죠. 여러분, 어디에 나오느냐니까, 여러분 성경 찬송 맨 뒷페이지 가죽편 딱 펼치면 맨 뒤에 나오는데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십계명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신의 산 언약의 핵심,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 그게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계명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는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십계명을 그대로 잘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십계명 교독 카드가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성경에 어디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보시면 10번째 계명 제10번 해놓고 나서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구절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이라고 여러분 우리 성경 찬송 제일 뒤에 나오는 십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거죠. 언제 주셨다고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출애굽을 했는데 앞으로 앞날이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침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을 때에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길 피곤하고 힘들 때에 지침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대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힘들 때, 방향을 모를 때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십계명이 그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늘 부담되는 게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명은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무로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침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이 계명은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인도해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결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이 뭘까요? 어떤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릴 때 여러분, 십계명은 계명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왜 2가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들수록 기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2가지 법칙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힘들수록 기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2가지 법칙. 왜 법칙이 2가지냐라는 겁니다. 십계명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그냥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십계명 부분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십계명,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라고 말씀해 놓고, 자, 그 밑에 또 다른 성경 구절이 하나 포함되어져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아니면 여러분 교독 카드에 있는 거, 십계명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는데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이 부분에 왜 갑자기 마태복음 22장을 기록해 놓고 있고 왜 우리는 십계명을 교독하면서 이 부분까지도 함께 읽느냐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뭐냐니까 위에 있는 십계명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더 자세하게 말씀해 준 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계명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한 겁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십계명의 큰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위해 적어놓고 마지막에 이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십계명은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힘들수록 기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이 광야 생활 시작할 때에, 뭘 봐야 될지 모를 때에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법칙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인 자들에게 이 계명을 해석하는 말씀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치하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죠. 그 당시에 종교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혼탁할 때입니다. 길이 안 보일 때,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로 압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힘들고 지칠수록, 힘들수록 기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법칙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간단하게 이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39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십계명의 앞부분이 1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광야 생활 힘들지, 앞날이 깝깝하지, 막막하지,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지침을 준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세요 라는 지침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그냥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사랑인 것이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한 법칙이 사랑이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뭘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우리한테는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적용했을까요? 우리 인생의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거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본인도, 하나님 자신도 사랑이라는 법칙을 활용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방법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자,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랍니다. 온 율법은 뭘 이야기할까요? 모세오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신약 시대에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 모세오경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모세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도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선지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를 말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의 핵심이고, 그 성경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방편이 되어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길이 되어줄 것이고, 여러분 인생길에 빛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인생길이 지칩니까? 힘듭니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길을 찾고 빛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그들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광야 생활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걸 그들이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광야 생활이 여러분 쉬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전에는 애굽에 군대들이 꽉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눌려가지고 서로 그냥 싸우지도 않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자유롭게 되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속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의 속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의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욕심과 의지가 얼마나 부딪혔을까요? 얼마나 많이 싸울까요? 광야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들 속에 나오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생길이 힘들어질 때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바로 그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든 광야길에 생수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들에게 길이 열리고 빛이 열려서 은혜 가운데 나아갈 길들이 열려지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 땅을 지납니다.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법칙은 뭘까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면 바뀌었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사사시대, 힘들고 어려웠던 사사시대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놓치면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사랑을 놓치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람들끼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하고 혼탁했으며 사람들이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사시대를 지내서 이제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이 등장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왕들의 시대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법칙은 뭐였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들이 지켜내야 될 중요한 법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법칙을 지키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이겨내게 만듭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힘이 약해져 버리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외세가 침략을 해오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자초한 겁니다. 그 문제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더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내용 간단합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 간단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계속해서 대뇌이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모세오경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하는 중요한 대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웃 사랑합시다.
지금 사회에 온 문제가 나타나지는 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이웃 사랑하지 않아서 이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여러분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무슨 다른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그거였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뭘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서 늘 설득을 하는 겁니다. 늘 설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을 당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겁을 주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바로 선지자들이 한 역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설득에 아멘 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십니다. 길을 주십니다. 양식을 주십니다. 은혜를 대해 주십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안 들으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까요? 다윗의 가장 큰 오점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아이를 가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유야무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위까지 보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였습니다. 결국 우리아가 죽습니다. 우리아가 죽으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자기 왕궁의 아내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문제가 덮여지는 듯 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다윗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설득에 자기 자신이 참여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나오게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와서 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한 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이웃의 탈취하거나 이웃의 것들을 빼앗아 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과부에게 도움을 주세요, 고아를 돌아보세요, 나그네를 돌아보세요. 그 이야기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해법이었다는 거죠. 그 해법을 붙들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도 참 힘듭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인생길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때입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할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감당해내야만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인생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문제가 꼬여져 있는 상황이 풀려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니 힘들기 때문에 기억합시다. 두 가지 법칙,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기억하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을